같이 주의 은혜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해.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습니다. 102년 만에 찾아온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어쩔 줄 몰라서 5천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15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무릇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미국은 부정선거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권에 눈이 먼 정치가들이 순수한 국민들의 표를 오염시키며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당선하려고 한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과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통째로 뿌리 뽑히려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시적으로 악한 길을 택했던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도 지난 4월 부정선거의 진면목이 밝혀져서 공정한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약한 성도들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성전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전염병이 창궐하는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각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께서 병마를 물리쳐 주셔서 모두가 주의 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첫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달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를 먼저 였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 구원,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말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이 구절들을 설명하고 적용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팍스 로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에 의해서 세계가 평화롭게 된다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말은 로마의 힘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사는 사람들, 특히 로마 시민들은 그 자랑과 뿌듯함이 아주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이상한 점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소중한 복음, 능력의 복음을 대제국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기독교는 최고의 종교이다, 참으로 위대한 진리이다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의 첫 마디는 너무나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는 헬라 문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헬라 문명의 특징이 무엇이죠? 바로 이성이 강한 것입니다. 이성을 통한 합리성을 강조한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라는 말, 그 다음에 영적이라는 말, 이런 말들은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신이란 존재가 죽었다는 종교, 그것도 로마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종교. 또 로마인들은 유대인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조차도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철학적 사고로 생각을 하면은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믿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로마에 전파된 것은 1세기입니다. 근데 4세기 말에 기독교가 완전 공인되기 전까지 약 300여 년 동안 기독교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로마, 헬라 문명 이성이 아주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로마는 이 부와 권력의 나라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큰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살 정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세에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이들에게 사후 세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이 땅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예전에는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고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또는 교회에 나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건강해지기 원한다. 또는 웰빙 시대에 예수 믿고 정신적 건강을 누려라. 어느 순간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는 없어지고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살게 되는 것만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로마는 인간의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였어요. 모든 능력의 중심은 인간의 힘이고 그 힘이 강할수록 찬양받는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했죠. 이런 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복음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형을 말하고 이성의 시대에 믿음을 강조하고 인간의 힘이 절대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시대에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은 단순히 부끄럽지 않다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당당함이 묻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토록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바울은 세상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 앞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를 이룰 수 없는 구원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상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숨김없이 드러나 버렸어요. 십자가 때문에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인간의 무능함을 알고 믿음 때문에 이성의 한계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돕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성이, 여전히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의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한계가 나타날 그때에 세상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복음을 무시하고 오히려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이 인간의 미약함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참으로 초라한 이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능력이 구원이었어요. 로마는 자기 자신을 믿었고 자기 자신의 힘을 믿었습니다. 율법으로, 도덕으로, 인간의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기술과 힘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부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그 합리성으로 이 세계는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세계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인간의 이러한 희망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된 능력은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이 능력, 당당함을 회복시키는 능력, 새로운 소망을 주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디 선생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수십만 명을 주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크게 쓰임받았던 무디 선생이 어느 날 그가 정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한 사람 이상씩,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다가 그날도 여전히 밤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데 거리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느 술 주정뱅이 아저씨가 있었는데 무디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이 무디 선생을 때리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이 사람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 귀에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시오, 이 얘기가 내 귓가에 맴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하여짐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얼마나 많은 사기들이 꺾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바로 17절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틴 루터는 이 말씀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건,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 거룩한 사건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생명이 살고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만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이것을 대체할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지,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약이나 더 좋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니 목적 없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복음만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의 혜택을, 구원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능력의 힘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할 때 그 능력은 원어로 보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잠자는 우리 영혼에, 약해 있는 우리 내면에, 죄 가운데 찌들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생수의 강이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그 생수의 강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 어떻게 잠잠하여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날마다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능력 때문에 새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진정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다. New cre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건전한 사람, 원만한 성격,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은 분야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성품이라도 영혼까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예수 믿지 않는데 저 사람 참 좋다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근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성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는 말에게 더 높이 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새롭게 날개를 달아 전혀 다른 동물로 변신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다른 동물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혹 날개 때문에 싫어함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언젠가 그 날개의 힘으로 당신은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까? 교회의 근본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사귀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합니까? 과연 이것 때문에 복음을 주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
세상적인 다른 것은 다 잃을지라도 복음과 구원, 하나님의 능력만큼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낙담하여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과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을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인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근본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음과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약해지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새로워지고 샘솟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물로 주께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그 백성의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각종 목적 지정 헌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의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가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분히 임하여서 저들이 믿음으로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당신의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대강절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기, 초림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대강절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 12월 2일에는 각 선교회 기도회로 모임을 가정에서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부에서는 오늘 재정부 회계 감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도 공동회의를 12월 13일 주일에 개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이 행정조치에 문제가 있으면 조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점점 악화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한 해를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약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생을 보증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